계속 그 음성이 들려서 그럼 딱 1년만 할게요. 그러고서 고아원 딱 하나만 줄게 한 게 지금 27년의 세월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있고 그런 사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루안다 그 사람들 아주 조그만 나라 사람들 그래서 그래도 어느 나라든지 그 정치적으로나 이런 그 교계나 결국은 지도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 정치계 지도자들을 좀 한국으로 많이 초청을 했었어요. 한 400명, 500명 정도를 그동안에 한국으로 초청해서 산업시설도 시키고 또 정치인들도 만나게 하고 교회도 방문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국가조찬기도회라고 있죠. 국회의원들이 뭐 몇 분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국가조찬기도회 개념. 그래도 정치인들이 교계의 정치계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프리카에도 좀 만들고 싶어서 국회에도 몇 번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조찬기도회도 가고 국회조찬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국회에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이 자기네 마을에 가가지고서는 조창기 자기네 그 디스트릭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하면 구군 정도 돼. 구군에서 어, 군 조찬기도회를 하게 해달라고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또 식사들을 또 대접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침 식사를 대접하도록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또 와서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먼 거리인데 그 새벽에 일부러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 그 군수도 있고 뭐 거기 그 지역에서 나온 국회의원도 오고 또 교계 지도자들도 모이고 그런 자리니까 그분들이 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가서 앉아 있는데 제 순서가 오기 전에 한 10분 전쯤 되더니 한 사람 우리 그 담당한 우리 선교회 소속 사역자가 오더니 오늘 주제가 신명기서 4장 6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서 4장 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대요. 예? 그러고서 저는 이제 당황스럽게 신명기서를 다시 읽는데 또 다른 사람 목사님이 한 분이 오더니 오늘 주제는 신명기서 4장 7절이래.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서 이제 신명기서를 제가 4장을 쭉 읽으면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공통되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공통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큰 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6절에도 큰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에도 큰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 근데 8절에도 큰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르완다라는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그 조그만 나라 목사님들이 우리가 큰 나라라는 꿈을 꾸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한국의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지금은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땅이 좀 커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과 같이 중국과 같이 인도와 같이 큰 뭐 러시아와 같이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있는 나라가 큰 나라겠죠. 또 아니면 또 국민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현대 개념으로 얘기하면 최소한도 한 1억 이상은 돼야 우리는 큰 나라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큰 나라라고 하면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뭐 뭐 사람은 혹시 작다고 하더라도 아주 신무기들을 가지고 있어 세계의 모든 군인들이 와도 제압할 만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큰 나라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 그 나라는 그 경찰력들이 있고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주권을 지키려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고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경찰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주 행정 조직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그래서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루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그다음에 전쟁을 치르고 나서 100만 명이나 죽어가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 나라의 목사들이 우리의 큰 나라라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이 있으세요? 그런 꿈을 갖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이 루안다 사람 목사들이 우리나라는 큰 나라라고 생각하게 한 것은 모세였어요. 모세. 모세는 아직도 영토도 갖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프로미스랜드로 지금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그 광야에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백성들이 그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헤매는 그 한 200만, 250만 명쯤 됐겠죠. 그런 옛날에 그 큰 무리였겠지만 그래도 그 무리들을 향해 오합지졸인 그 무리를 향해서 우리는 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경찰도 군사도 없어서 그저 누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벌벌 떨고 그러는 그 두려움에 떨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우리나라는 큰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한국 성경에서는 이거를 큰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보니까 그레이트 네이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다. 숫자가 우리 국민이 많고 땅이 크고 이래서 큰 나라가 아니라 이 모세가 얘기한 것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위대한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위대한 교회를 꿈꾸셔야 돼. 위대한 가정을 꿈꾸셔야 돼. 근데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 구절이 6절, 7절, 8절에 있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 뭐죠? 7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같이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나라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큰 나라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큰 나라,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위대한 교회라고 했거든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정.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충성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위기가 안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어때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위태로운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저의 그 선교회 이름을 제가 선교회를 만들고 이름을 월드 미션 프론티어라고 했어요. 한국 선교사든 미국 선교사든 뭐 저는 처음에 전쟁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그 오지로 프론티어로 가겠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프론티어라고 짓고 지금까지도 프론티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2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월드 미션 프론티어는 위대한 선교회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도로서 사역해 왔기 때문에. 김평육이에요, 제 이름이. 김평육 선교사는 위대한 선교사다. 저는 누구에나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선교회는 기도로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매년 그 고난 주간이 시작해서 40일 금식 연속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제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하루씩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내드리면 어떤 분들은 숨이 차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냐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중부기도에도 기도 제목을 내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선교사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괜히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앞에 큰 비전을 내려주시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게 너무 억눌리고 그걸 꼭 내가 해야 되고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중보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교회에다 주시는데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엄청난 너무나 큰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기도 사역하면서 가장 위기를 한번 만난 항상 뭐 그냥 벼랑 끝에 항상 벼랑 끝에 잠자는 칼잠 자는 세월을 27년 동안 살아왔어요. 너무나 큰 일을 벌려놓고 항상 허겁지겁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왔기 때문에 2008년도였어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뭐 1기, 2기 사교였지만 아프리카에서 복음화 대회를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1,500명 정도의 단기 선교 단원들이 동원이 돼서 아프리카에서 한 150만 명 정도 모이는 집회를 했어요. 그게 1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7월 달에 행사를 치르고 8월에 끝나요. 그러면 9월 한 달 준비하고 펀드도 만들고 해서
10월 달에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 매년 한 100명씩 하면 항공료 줘야죠. 한국에서 뭐 먹고 자는 호텔비 내야지. 굉장히 벅찬 그 세월을 계속 살아가는데 2008년에는 마침 그 부산에서 수변 도시 회라고 여기서 세계의 그 수변 도시라는 거는 바닷가나 그 호숫가 물가에 있는 도시들의 어떻게 이제 환경 아마 잘 지키기 뭐 이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그런 국제사회에 자꾸 노출을 시키고 그런 그 기술도 배워가고 이 빅토리아 호수가 얼마나 큰 호수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가에 도시 두 개였나요? 세 개. 그다음에 이제 콩고에 가면 키부 호수가 있어요. 키부 호수가에 고마하고 북하브라는 도시 두 개 도시. 그렇게 5개 도시의 주지사들, 국회의장들, 시장들 해서 55명을 한국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이제 모셨는데 부산 가기 전에 이제 항공료랑 제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분들을 모실 호텔비며 뭐 식사도 해야 되고 차도 대접 사람 차도 대접하고 그랬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간사가 호텔은 예약해 놓았는데 이제 제가 나오면서 돈을 다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항공료 만들고 다 보니까 너무 벅차고 그래서 나왔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한 55명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고 미국에서 또 통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10명 정도가 미국에서 와서 65명이 호텔에서 방을 한 거의 한 40개를 잡아가지고 지금 자고 먹고 하는데 저는 이제 돈이 준비 안 됐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여기 한국에 있던 간사가 미국으로 결혼해서 갔던 간사가 또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더니 제 성격을 아니까 또 아니 선교사님 또 이렇게 사고를 쳐놓고 우리를 속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야야 넌 가라 그러고서 친정에 가 있어 여기 오지 말고 그래서 보내놓고 다른 간사 한 사람하고 이제 이 사람도 그냥 막 뭐 발을 동동 구르고 근데 내일 모레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그런데 이제 그날 내일 모레 이제 오늘 밤에 침상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다. 하나님 이 사람들 아프리카 지도자들인데 와서 잘 좀 대접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잘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로 대접을 받고 그래서 감동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 일을 돕는 그런 사람들로 좀 되면 좋잖아요. 좀 잘 좀 대접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삽니까 언제까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굉장히 뜨겁더라고. 근데 뜨거운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응답하셨다는 거 확신이 마음에 생기고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내일 아침 되면 그 다음 날 나가야 되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여간에 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초조하기도 하고. 근데 저쪽에 60여 명이 이제 밥을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면 아무래도 제가 태어난 척해도 제 얼굴에 근심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근심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근심이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저쪽에서 먹고 있는데 우리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막 달려오시면서 이분이 다니는 것도 막 이렇게 씩씩하게 다니시고 목소리도 크신 분이야.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호텔비도 없다면서요. 아이고 조용히 하세요. 저 사람들 들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하셨으니까 해결하실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러고서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앉더라고요. 앉더니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분은 이제 5월 달이니까 여기 국가조창 기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보다 한 열흘 먼저 나오시려고 막 일을 바쁘시다가 이제 한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 나갔는데 패스포트를 안 갖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맨날 이러고 다니시니까 패스포트도 안 가고 공항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패스포트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 갔나? 그리고 찾다가 이제 패스포트를 이제 다시 만들어야 천성 올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차에다 뒀나? 그리고 차에를 가 보니까 차 서랍에다가 패스포트를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패스포트를 드는데 거기에서 크레딧 카드가 하나 떨어지더래요. 근데 이제 이거 크레딧 카드는 전에 이분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세이프웨이나 이런 미국에 큰 쇼핑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딜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니까 은행에서 근데 크레딧 카드 12,000불을 쓰라고 크레딧 카드가 나온 거 무이자로 쓰라고. 근데 그거를 쓰면 또 이제 융자 받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안 쓰려고 이제 들고 다니면 쓸까봐 안 쓰려고 파스포트에 넣어서 차에다가 갖다 감춰놓은 거였어. 근데 이제 그 쇼핑몰을 못 사게 됐어요. 그건 다 지나가고 그리고 그날 크레딧 카드가 떨어지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쓰시려는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들고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호텔비는 제가 다 계산할까요? 그리고 가서 계산하는데 12,000불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 내가 장로님한테는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그 결제를 해서 5월달에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은 그 권사님의 뒷얘기는 다음에 혹시 저 불러주시면 그때 간증할게요. 오늘은 제 얘기 해야 되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그냥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지금까지 하는 모든 상황이 그렇게 그냥 긴급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올해도 지금 금식기도 중에 있어요.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제가 유튜브에다 금식기도 제목을 올려놓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어떤 한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이루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이사회를 두고 내가 어느 교회에 파송되거나 교단에 파송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서 하나님 이 물질적인 거 뭐 사람 동원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좀 책임지세요. 자, 난 목사 그렇게 하기 싫다고 선교사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나 억지로 이렇게 시켰는데 제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깨끗하게 헌신할 테니까 다른 건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딜레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회도 없고 후원회도 없이 이렇게 해오는데 제 사는 모습이 너무 딱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좀 큰 교회 뭐 한국의 대형 교회 이렇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야, 너 지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이사장을 하고 내 친구들 좀 끌어다가 이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몇 억이라도 도와줄 테니까 좀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제가 어떤 이사회를 두고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저의 위대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이사회에서 주는 돈만 의지하고 그런 재정을 의지하고 그 한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사회에 또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런 관계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지금도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사역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최소한도 제 세대에는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대성. 그래서 오늘 충성교회에서는 위대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이렇게 아무리 저는 지금 코로나 시절에 너무너무 어렵고 작년에 3월 달 돼서 모든 것들이 락다운되고 교회가 힘들면 성교는 완전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27년 동안 사역한 것보다 작년 1년 동안 27년 그 해마다 온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많이 작년에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더 어려운 때예요. 이렇게 더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사람을 동원하셔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눈이 안 보여서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넘기는 것도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의 조건을 공의로운 법도와 규례가 있는 나라를 탔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헌법이 공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래도 재헌국회가 기도하면서 만든 헌법인 거 아시죠? 미국의 헌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쓴 그 법조 그 문서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문서를 미국의 헌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의 헌법은 1788년에 그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그 미국을 세운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헌법이 쓰여지고 1789년에 의회 승인을 거치고 1791년에 각 주의 비준을 받아서 효력을 발생하는 법이 됐어요. 그런데 1992년에 230년 후에
개정 마지막 개정이 될 때까지 27개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230년 동안 27개 법안이 개정됐다고 해서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중에 10개는 권리장 처음에 1789년 1791년에 권리장전이 비준될 때 들어가면서 10개 아니잖아요. 권리장전이 10개 들어간 것을 빼면 17개 법안이 바뀐 거예요. 그 중에서 법안 하나는 바꿨는데 보니까 옛날 법안이 더 좋아. 그래서 도로 가가지고서 그 법안이 2개가 바뀌고 15개가 막 15개 법안이. 그거는 이제 여성 참정권이라든가 노예 문제라든가 불가피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바뀐 그런 법안 15개 빼고는 처음에 만들어진 그 법안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문서를 미국의 헌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그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뭐라고 했냐면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이사단 장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의 헌법은 오직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정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법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건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에 포함된 이분은 그 성경과 헌법 그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포함된 도덕적 원리와 이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 사람들은 성경에 포함된 규범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악덕. 성경의 그 규범과 성경의 가르침이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는 악덕, 범죄, 야망, 부정, 억압, 노예, 전쟁과 같은 악과 슬픔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소개한 이 기독교 정신은 자유입니다. 자유. 처음부터 시민의 자유를 소개한 종교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종교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며 우리는 우리 정부의 자유 헌법에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노예들을 해방하고 이런 이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그 헌법을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우리 기독교계에서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 충성교에서 국회의원이 최소한도 2명은 나오셔야 돼요. 응?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뭐 기독당 만든다 그러지 마시고 국회에 들어가서 있는 데 가서 법을 만드는데 성경을 기초한 법안을 자꾸 내서 이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 교육계에 가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가서 교사들이 되셔야 돼. 교사들이 돼서 학교에 이 청소년들이 정말 성경을 바탕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갖고 있는 나라, 이 규범을 갖고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죠?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 있는 한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인 줄로 아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이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링컨은 자기가 그 취임식 때 성경책을 낡은 성경책을 하나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우리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링컨은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선서를 한 사람입니다. 그 16대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링컨으로 우리가 꼽는 것도 성경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성경을 바탕으로 통치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성경에 대하여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다. 구원자가 세상에 주신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을 통해 모든 좋은 것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악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 성경에 그려져 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을 찾으세요? 이 성경에 그 행복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를 사랑을 찾으세요? 이 성경에 그러한 가장 복된 것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걸 품고 있는 한은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꼭 우리 목사님 같이 맨날 이런 거 하기 좋아하시거든요. 집 짓고 예배당 짓고 저희 아버지 교회를 10개를 개청하셨어요. 항상 망치를 들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가난한 게 싫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 그냥 그렇게 막 가난한 거 싫어하는 저를 불러다가 야 평유가 야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게 이거밖에 없다. 성경책 다 떨어진 성경책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밑에 살았어요. 노 땡큐.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건 성경밖에 없다. 그런 아버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있는 한 여러분 가정은 위대한 가정이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가장 위대한 성경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은 우리 손에 이 교회 여러분들이 충성교회를 만나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놓지 말고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위대하다. 여러분 그다음에 각 가정에 또 가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6절로 다시 올라가면 뭐라고 하냐? 6절 다시 읽을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무 재밌는 말씀 아니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저 법도와 규례가 가지고 지키는 저 사람들은 과연 큰 나라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 서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충성교회 사람들은 참 큰 사람들이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이죠. 국회에 국회의원이 4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국회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거기 있나요? 한국이든 어디든 교회 안에 더 사기꾼들이 많고 그냥 이런 일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는 이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더 뜯어보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생활을 인식하는 일들, 이해하는 일들을 우린 지혜라고 해요. 그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가 형성이 돼요? 저는 문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죠? 문화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패턴이고 그 생활 습관이 오랜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에는 불교 문화,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 경전대로 살아감으로써 한국 땅에 불교 문화가 섰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런 불교 문화의 영향권이 있잖아요. 또 유교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수백 년 동안을 유교 문화가 우리 한반도를 장악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들어온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 문화는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했냐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그래도 어떤 문화가 한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문화가 형성되려면 최소한도 50년의 시간이 걸린다. 50년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꽃 피워지려고 한 건 60년대, 70년대 가면서 막 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60년대 얼마나 우리 뜨거웠어요. 그냥 빌리그레암 목사, 뭐 CCC, 엑스포 출사할 때 여의도에 100만씩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저희 아버지도 개척할 때 보면 저 그냥 논바닥에 천막 쳐놓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면 그 꽁꽁한 그냥 한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 가만히 깔아놓고 그러면 그냥 그 성도들이 와서 애들 업고 와서 새벽에 와서 그 꽁꽁한 가만히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흥한 우리 한국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너무나 풍요로워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80년대 와서 기독교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50년을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60년대서부터 기독교가 계속해서 부흥해서 지금까지 왔더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한국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 모든 학교에서 기도하고 모든 학생들이 예배하고 그런 문화가 생겨났지 않겠어요? 국회에서 정말 그 국회가 모일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60% 70% 되는 국회의원들이 기도합시다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뭐 국회를 모이지 않겠어요? 그런 문화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이죠.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큰 교회들 뭐 망신시키는 그런 목사들 얘기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이웃이 나를 향해서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연약해지는 모습을 저는 또 나름대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약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세워지려면 이런 은사들로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요. 이 사도적 은사는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사도, 뭐 선지자 이러면 좀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 교회에 가면 특히 우간다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우간다는 교회 안에 직분이 아포슬 그래요. 아포슬 서로 아포슬이 있어요. 직분일. 그다음에 또 여기 선지자 프로펫이라고 프로펫. 선지자를 프로펫이라고 해요. 프로펫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복음 전하는 에반젤리스트라고 그래요. 에반젤리스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패스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티처라고 교회 안의 직분을 이 성령의 은사대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지금 막 혼잡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적 은사를 갖는 거는 여러분 선교적 은사를 의미해요. 이 사도들이 아직도 교회가 개척되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들을 사도적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도록 보내는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주저앉아 있는 분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선교사로 여러분 혹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 그러한 은사가 여기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적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선지자적 은사라고 해서 막 요즘에 뭐 예언 학교가 있고 막 그냥 야 뭐 하면서 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예언 말고 여러분 우리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뭐죠?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곁길로 가고 성경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는 일들을 예언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신약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러면 그래서 뭘 세웠어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을 세우셨잖아요. 권면하고 길을 인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기능이 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한 은사들이 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옛날 우리 청년 시절에 그 한국 나가면 뭐 사역리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다음 날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매주 몰려왔었어요. 그런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왜 다 이런 복음 전하는 은사며 그 프로페서 은사며 사도적 은사를 목사에게만 맡기셨어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 뭐 행정 목사, 부목사, 뭐 구역 목사 해가지고 모든 은사를 목사에게 맡기고 돈 주고 목사 사가지고 하는 교회가 건강하겠어요? 은사로 하셔야죠. 은사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에반젤리스트라고 하죠. 에반젤리스트. 빌립 집사가 은혜를 충만해서 사마리아에 나가서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하고 전도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목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에반젤리스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당장 나가서 전도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누구를 한 영혼을 구해서 오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에반젤리스트.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던 집집마다 방문하며 전도를 하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조용히 복음을 전하던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 만날 기회를 만들고 복음을 예수의 구원을 제시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전하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들의 의무입니다. 집사들의 의무.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에반젤리스트의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죠. 목사님 어떤 일을 하세요? 목사 연세를 가진 분들은 아이고 이 교인들이 얼마나 속색인 줄 아세요? 그거를 다 받아주면서 예? 양육하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해서 예? 미숙하고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고 케어해서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케어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잖아요. 교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교사들. 그 뭐 목사님이 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중에서도 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바울과 같은 바나바 같은 이런 교사들이 생김으로써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 처음으로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스도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또 나가서 전도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유대 그 교당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더 방해하는 일이 있으니까 뭘 만들었죠?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잖아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밤낮으로 가르치는 을 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이 에베소 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충성교회에서도 매일매일 복음이 제시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은사를 주신 대로 이 안에서 은사가 살아나는 그래서 은사를 살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른 은사들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내 은사는 다른 은사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이런 5가지 은사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오늘 3가지 공백,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위대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그냥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밤새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마라의 우물에 이르렀는데 쓴물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예? 그 목말라 할 때 이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충성교회가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기도하면서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회의 질서도 이 교회가 서로가 원칙을 정하고 하는 것도 이 성경을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회화하게 잘
그런 그 공의로운 법도가 있는 교회, 가정,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이 서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성교회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진짜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오후 시간